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 번뿐인 인생을 즐기자라는 요로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외치면서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성취하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고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요로라고 하는 말을 말 그대로요. 한 번뿐인 인생 즐기자. 굳이 영어로 말씀드리면은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한 자씩 띄어서 만든 게 요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죽음 이후의 삶은 끝이다라고 하는 이런 함정이 숨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럴까요? 죽고 나면 끝일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릴 때 어른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으면 개가 뜯는지 소가 뜯는지 알게 뭐야. 어쩌면 그래 말을 심하게 하시는지 그때 어릴 때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 죽으면 뜯길 수 있구나. 그렇게 말이 참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있다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 왜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죽는 게 뭐가 그렇게 두려움이 있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로 이 요로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J.D. 그리오라고 하는 분이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버킷리스트를 던져버려라. 이 말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혼으로 이어지는 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야 돼요. 그저 간신히 신앙 유지하는 그런 무늬만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아멘이 안 될 줄 알아요.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산다는 건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 그게 일꾼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운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없어요. 동력자만이 할 수 있어요. 동력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느냐, 그 교회가 얼마나 수준이 있느냐는요, 그 교회에 목회자의 동력자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가요? 그럼 그곳에 동력자가 많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7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7명의 인물을 기록하면서 골로새서를 마치고 있어요. 3명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유대인 사역자예요. 그리고 3명은 이방인 사역자고 1명은 여자분인데 눈바라고 하는 분인데 이 눈바는 자기 가정을 오픈해가지고 교회로 만든 분이에요.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분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의 일은 동력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먼저 생각해 보자고요.
바울과 함께 갇혔던 동역자들 세 사람이라 그랬죠. 첫 번째가 아리스다고예요. 이 아리스다고라는 말은 최상의 지도자, 최선의 우두머리라는 뜻인데 원래는 데살로니가 출신이고 에베소에서 소요가 일어났을 때 바울과 함께 투옥되기도 했었고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와요. 바울과 더불어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도 했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향할 때에 누가와 함께 동행했던 그런 아주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은요 이렇게 나와 함께 갇혔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아리스다고가 자발적으로 바울과 함께 갇혔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리스다고가 바울을 돕는 자로서 순번제로 투옥을 했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까지 함께 가는 사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옥까지, 좋지 않는 환경까지, 좋지 않는 상황까지 함께 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울 곁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명을 잘 이룰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조금 더 확대할게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고난이 올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어려울 때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아십니까? 내가 배신하잖아요? 그러면은 희한하게도 내 아들도 내 손자도 배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건 저주예요. 두 번째 마가죠. 10절에 보니까 마가가 나옵니다. 마가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에 굉장히 꿈을 안고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13장에 볼 것 같으면은요 굉장히 어려웠나 봐요. 그래서 이 마가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굉장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얼마나 120명이 모일 수 있는 다락방 굉장한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오니까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바울에게 제안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불쾌한 거예요. 학자들에 의할 것 같으면은 바울이 그때 아팠대요. 그런데 이 모든 짐을 가지고 마가가 짊어지고 아픈 바울도 케어해야 되고 하는 게 너무 힘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도망갔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아플 때 배신하고 아플 때 상처 주면 어때요? 잊지 못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누군가가 아프고 힘들 때는요 위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 리얼하게 말씀드릴까요? 어떤 분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얼마나 힘드세요? 하나님이 분명 당신 쓰실 거예요. 이 고난을 허락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이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아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보, 우리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예요. 이래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아내가 더 힘들어 가지고 막 죽을라 그래요. 그리고 못 살겠다 그래요. 욥의 아내같이 내가 뭐라 했냐고,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고. 여러분 욥의 아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까지 죽이는 거죠. 남편까지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힘들 때는요, 배신하면 절대로 안 돼요. 위로자가 돼야 되고 격려자가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상처가 있었던 바울이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안 된다라고 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있다가 헤어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이제 구브로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인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볼 것 같으면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저는 나의 동력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바나바와 함께 갔던 이 마가가 어느새 그 까다롭고 철저한 완벽주의자인 이 바울에게 동력자로 인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마가를 볼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은요, 젊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가 바나바와 함께 생활하다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볼 때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동력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냥 고착된 신앙생활하고 고착된 사고를 갖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도록 믿음이 뭐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수용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변화되지 않는 줄 아세요? 과거의 경험에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마가는요, 변화됐어요. 놀랍게 변화됐단 말이죠. 그리고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됩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이 변화된 마가를 가지고 영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접하라 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헬라어로 환대하라 이런 뜻이에요. 환대하라.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마가를 받아주고 환대해 주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로 11절에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유스도라는 말은요, 의롭다, 정의 이런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의를 존중히 여기지 않습니까? 정의, 이걸 굉장히 존중히 여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유스도라는 말은 이름은요, 흔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사람인데, 원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요, 요수아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70인역에 나오는 건데요. 근데 주 2세기까지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런데 2세기 이후에는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유대인 회당과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생긴 이 배타 감정 때문입니다. 그도 그렇죠. 사도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계속 복음 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이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이름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11절에 그들은 바로 이 세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 이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이 말 속에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한번 다시 볼까요? 거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세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냐면은요,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이들만, 많은 사람 중에서 이들만, 이것이요 굉장히 강조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있냐고요. 그런데 특별히 몇 사람만 충성된 일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함께 일꾼이 된다면은, 동역자로서 살아간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힘이 되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저마다 자기의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를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도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죠.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이루어 가는 거예요. 함께 이루어 가야 돼요. 혼자서 아니에요. 목사 혼자서 발버둥 치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발버둥 쳤다라고 해서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마음이 아팠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 때문에 위로받았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역을 이뤘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들만 나의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다가 위로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그 단어로 생각하고 가볍게 여겼어요. 그러다가 한번 더 확인을 해봤어요. 원문을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요, 통증을 덜어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완화시킨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이 위로라는 말 속에서 사도 바울의 삶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가를 가지고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위로가 되었다는 말이 뭐라고요? 통증을 완화시켜 준대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배신을 느꼈겠어요. 사역을 하다가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어요. 매를 맞기도 하고, 지금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많은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동역자들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가, 고통이 어떻게 됐다고요? 덜어졌대요. 완화되어졌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이 동역자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마취제와 같았구나. 통증을 완화시켜줬대요. 여러분,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통증을 덜어주고 완화시키는 이 동역자, 이 사람들 때문에 위로받았대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십니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가끔 우리 그런 이야기, 저는 그런 이야기 들었어요.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지 그래요. 장로님이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겠지 그래요. 또 열심히 섬기는 권사님들, 여전도 회장님들, 남전도 회장님들 보면은 하나님이 위로해 주겠지. 그분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요, 위로는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부담 좀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상처 주는 사람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방인 동역자들을 볼 수 있잖아요. 12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 그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이 에바브라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분은 골로새 교회를 설립한 분인데요,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면서 기도했대요. 그게 12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써라고 하는 말은요, 열심히 힘쓰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항상 열심히 힘써서 기도했대요. 그런데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항상 열심히 애쓰면서 힘쓰면서 기도한 것이 도대체 뭘까? 이렇게 기도한 이유가 뭐지?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거나 물질의 복을 받도록 기도했거나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도들이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기도했대요. 여기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본래의 목적에 도달하다, 완성되다 이런 뜻이에요. 에바브라는 성도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완전하게 서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도 그렇죠.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요, 성도가 흔들리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플 수가 없어요. 재직이 일꾼이, 중직이 예배를 빠져보세요. 근데 연락도 없어요. 예배 시간 내내 신경이 쓰여요. 미리미리 연락을 주면 그래서 못 왔구나 이러면 아는데 안 와봐요. 그러면 중직만 그럴까요? 일반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신도도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그분이 왜 못 나왔을까 하고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마치면은요, 꼭 집사람한테 물어요. 무슨 연락 온 거 있어요? 이렇게 연락 왔어요. 그럼 고마워요. 그랬군요. 그런데 몰라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숙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가 성도들이 정말로 완전하게 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에 도달한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성도로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요, 확신 있게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은요, 세우다라는 뜻이 있고요, 확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그렇게 채워지는 것. 확신이라는 말, 확신하다, 채우다, 세우다가 아니라 채우다라는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한 단어 더 생각해 보자고요. 서기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서다라는 말이 있죠.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확신을 갖고 굳게 서 있는 가운데 가슴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사람으로 굳게 서 있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어떤 사단의 유혹도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 12절 한번 보자고요. 12절을 보면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시작. 네, 여기에 보면은요, 세계의 이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수고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수고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싸운다라는 뜻입니다. 전쟁터에서 싸운다. 에바브라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의해서 새 교회에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좋지 못한 거짓 교리들로부터 살아는 성도들을 가지고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 같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는 뭔 줄 아세요? 전쟁이에요. 기도는요, 마귀에게 전쟁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좀 읊조리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일 수 있고요, 인생에 달린 문제가 기도입니다.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기도하는 거 너무 얄팍한 신앙이죠.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했대요? 항상 쉬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르는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보면은 14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두 사람을 함께 묶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 누가라고 하는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의사인 누가. 그런데 이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빛.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드로아와 빌립보에 있었고, 그리고 3차 조행 때 빌립보에서 바울과 합류하여 예루살렘까지 동행도 했고요. 그리고 바울의 투옥 기간에 이 바울의 주치의로서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은 사랑받는 의사라는 말이에요. 사랑받았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아는 말씀이면서도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종종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께만 사랑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요, 사람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바울에게만 사랑받았을까요? 여러 사람에게 사랑받았어요. 그래서 일꾼은요, 사랑받아야 돼요. 모나면 안 됩니다. 너무 모나면 안 돼. 거칠면 안 돼요. 거친 게 뭐예요? 자세가 좋지 않고요, 말이 좋지 않은 거예요. 행동이 좋지 않고 자세가 좋지 않고 언어가 거칠면 그 사람은요,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교회를 가지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가와 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사랑받는 사람, 자기 만족으로 살지 않고 사람들에게 희생하면서 살았으니까 사랑받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오는데 또 한 사람이 데마가 나와요. 성경에 세 번 기록된 사람인데, 누가와 함께 골로새 교회와 빌레몬에게 소개할 때 훌륭한 동력자로서 이렇게 추천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히니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헤어진 이유,
사람이 만나면 헤어질 수 있어요. 사람은 만나면 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헤어짐에도 성숙함이 필요해요. 헤어짐에는요 인격이 필요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헤어진 이유가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일꾼이었잖아요. 이게 너무나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정말 그때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는 실망을 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일꾼이라 할지라도 믿음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은 누구도 예외 없이 사단에게 유혹을 받아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있었던 분이에요. 그 형제는 참 괜찮은 형제였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형제였습니다. 너무너무나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시험이 들었어요. 그리고는 세상으로 나갔어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더 이상 쓰임받을 수도 없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언젠가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동력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받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성도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이 다가오면은 이거는 사단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미혹이라는 거, 유혹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헌신과 사명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교회를 세우는데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럼 학자들은 라오디게아에 거주하는 골로새 교회 가족들 때문이다. 혹은 뭐 두 교회가 좋은 관계를 이렇게 맺기 위함이다. 관계로 해서 이렇게 문안하라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서로 편지를 받는 걸 가지고 교환하면서 읽으라고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뭐 읽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나오는데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요. 젊었을 때 20대 이 말씀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듣고는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눈바라고 하는 분이 여자분이 가정을 오픈해 가지고 교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정을 개방한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대단한 희생이 있어야 되고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눈바라고 하는 분의 그 믿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을 온전히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 열정으로 한 것입니다. 대단한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목사든 성도든지 간에 이렇게 희생과 사랑이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보자고요.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자,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아키포가 누군지 디키포가 누군지 뭐 알 수도 없겠죠. 그런데 이 아키포라고 하는 말은요, 분은요 빌레몬과 아비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에 이 빌레몬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가 교회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뭐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전달되는 것을 받았다, 취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직분을 가지고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전달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 뭐 주님께서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로부터 받는 직분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교회로부터 받는 직분,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직분은요, 그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전달해 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직분을 가지고 받았나요? 어떤 직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달해 준 거라고요. 집사라고요? 집사님은요,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신 거라고요. 제가 제일 기분 나빠하는 것 중에, 미안합니다, 기분 나빠요. 그런데 정말로 감격스럽게 임직을 받았잖아요. 임직을 받았는데 왜 헌금 봉투에다 이름을 쓰면 자기 직분은 안 써요? 자기 이름은 쓰면서 자꾸 너무 경직되게 말하는 것 같죠? 아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직분을 가지고 소홀히, 여러분, 내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 전달해 줬대요, 그 직분을. 그럼 보면은, 기도하다가 보면은요, 그냥 이름 석자 딱 써놓으면은 말아요. 물론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우면 또 안 썼을까? 아니면 그 직분을 쓸 줄 몰라서 안 쓸 수도 있겠지. 조금 꽈어요.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길 때에 내가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의식이 있어야 목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나 피곤한데 장로님보다 설교하라 하고 나는 좀 TV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되잖아요. 목사가 교회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교사가 학교 가야 되듯이 목사가 교회 와야죠. 여러분, 여기에 귀한 말씀이 있는데 이루라라는 말입니다. 이루라. 삼가 이루라.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다, 유의하다는 뜻인 잘 알 거고, 이루라라는 말은요, 이 말은 꼭 여러분이 적어놔도 좋아요. 가득 차다,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이루라는 말이 뭐라고요? 가득 차다, 넘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직분은요, 이 직분을 받았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넘치도록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돼요?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마지막 부분을 보자고요. 거기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제 18절 말씀에 은혜, 이 은혜가 있는데 그 앞에 생각하라라는 단어입니다. 생각하라.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어요. 생각하라. 18절 한번 볼까요?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친필로 썼잖아요. 이거 위조를 방조하기 위함이고 사도의 권위를 주기 위함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하라라는 말은요, 상대방을 위해서 계속 기도 요청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위해서,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이것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마지막 단어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서로 생각하는 사람 되자고요. 서로 기도해 주는 사람 되자고요.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는 사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이고, 은혜가 있는 곳에,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은혜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